우리 교회는 이 생태적 교회를 표방하면서 이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주보가 별로 없는 걸 보시게 될 텐데, 주보를 이제 종이를 좀 아끼자 해서 이제 가능하면 모바일로 전달해드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주보를 볼 수 있게 하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매주일 먼 곳에서부터 수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이곳까지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자랑할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탄소 금식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설교를 잠깐 멈추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또 도덕성 회복 운동에 헌신했던 정치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특히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종과 자유인이 명확하게 구분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대영 제국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 국가였습니다. 노예가 모든 경제의 기초였고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노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이 경제가 늘 중요한 이슈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는 영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포기하자라는 의미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국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이 노예 제도가 누군가에겐 불편함이었고 또 거부감이었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국가적으로 노예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분도 왕년의 노예 무역업자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나중에 작곡을 하는데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쓴 곡이지 않습니까? 그가 노예 무역선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무역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떻게 위안을 삼았냐면 그동안은 노예를 거의 짐짝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했다면 이 사람들도 인간 취급을 해서 조금 더 대우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노예 무역은 계속했다라고 해요. 그러던 그가 뇌졸중 이후에 다시 깨지고 부서져서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는데 사제가 된 이후 몇십 년이 지난 그는 자신의 흑역사였던 노예 무역선을 운영했던 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죠. 당시 노예 제도는 구약 성경에 노예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돼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조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이후 존 뉴턴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와 노예제 폐지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볼 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6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그때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었을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 다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사회 제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입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그동안 매우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게 피조 세계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들도 돌보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번성해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이 자연을 정복하라고 했구나, 이 자연과 맞서서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물과 동물의 지배자로 인간의 우월함을 드러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지금은 인류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북극도 남극도 말이죠.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건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실 거고, 북극의 빙하, 남극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정복했던 인간은 결국 다시 자연으로부터 다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든 세상을 인간 너희가 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자연 세계를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함께 아름답게 지내야 할 생명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홍수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 인간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사람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물론 짐승, 육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긴 하셨지만 지금처럼 과도하게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 함께 조화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구원의 대상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는 피조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에 나온 것인데요. 먼저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이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으신 분이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13절과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아멘하고 고백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3절 14절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넘어 모든 피조물, 만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16절과 1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고통받는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주적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연에 관심을 갖고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의 생명체들을 아끼고 돌봐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돌봐야 될 사람들, 사랑하고 챙겨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모든 생명체들 역시 우리 인간이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만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 화평을 이룬 대상이 누구냐? 만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자주 들었던 본문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참 많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다.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가 가진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가 됩시다. 올해도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가 됩시다. 이 에베소서 말씀,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 모여있는 제각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지체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만을 강조해 왔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같이 극복해 보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해 왔지만 사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는 모든 만물을 화평케 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 옆 지체들과 함께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창조 세계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잘 아실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이 육신에 갇혀있는 영혼, 이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인데 이 육신에 갇혀있는 영혼이 깨달음, 지식을 알물 통해 그 육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영지주의 이단이 이야기해요. 우리 영혼이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지금까지도 이 이원론적인 사고와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는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 이 피조 세계는 어차피 멸망에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악한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돼요. 선하고 신령한 우리의 영혼. 따라서 이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구가 멸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이곳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회복시켜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바뀌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보는 시각도 살아가는 가치관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더 성화되고 성숙해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주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종말에 관한 여러 가르침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뿅 하고 다른 세상으로 옮길 것을 기대한다면 이러한 종말론은 어차피 멸망하게 될 세상, 우리가 막 쓴다고 해서 함부로 한다고 해서 어차피 멸망하게 될 건데 그 시간이 조금 단축된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는 소망을 두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만을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실천해야 될 그 삶보다는 오직 믿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 흔들리고 아파하고 힘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오직 개인의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 창세기 1장 27절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라,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정결케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따라서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고난이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내 삶을 자꾸만 성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 읽기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또 우리 이웃, 가족들과의 관계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더해서 피조 세계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이고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탄소 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는데요. 이 탄소 금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라는 단체에서 2018년 탄소 금식 운동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거기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지금 매일같이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지구의 아픔을 덜어주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운동이 탄소 금식 운동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먹을 걸 참는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금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을 통해, 먹을 걸 전제함을 통해 목숨을 담보로 했던 금식을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금식이 자랑이 되고 자기 신앙의 자랑이 되고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부터 무언가 얻으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ጼ다카와 미슈파트와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친척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 하기 어려운 것, 내 것을 떼어내고 내 것을 쪼개고 내 것을 찢어서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것, 베푸는 것, 나의 공간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 그들이 들어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는 것, 만나고 싶지 않은 친척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만 다른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아야 될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눈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참는 것, 그런 금식 말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피조 세계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피조 세계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그걸 네가 왜 신경 써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소비로 인하여, 우리의 과도함으로 인하여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탄소 금식의 의미죠. 물론 우리의 실천이나 노력은 너무나 미비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한다고, 내가 비닐을 분리배출한다고 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내가 종이컵 안 쓴다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맞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업이, 국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그 미미한 힘을, 그 작은 힘을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데, 병들게 하는데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작은 힘이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멈춰야죠. 그리고 이 작은 힘을,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데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동안
사순절하면 나의 죄, 나의 연약함,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부서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힘썼다면, 이번 사순절에는 물론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피조 세계에 탄식하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행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드린다고 했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나누며 온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너의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 사회는 병들기 시작했고 서로 죽이고 멸망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연까지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결국 완성시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그 비전을 꿈꾸고 온 땅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따라야 될 이 십자가의 길에는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건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